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훈계의 열매와 입의 열매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훈계의 열매와 입의 열매입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훈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라고 했습니다. 이 본래의 뜻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이다라는 거예요. 즉 아비의 훈계로 지혜로운 아들이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훈계의 열매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의 열매가 지혜로운 자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의 열매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당수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유치원, 학원, 학교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자녀 교육의 전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는 저절로 자라나는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밥상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여러 가지를 훈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가정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하는 부모는 지혜로운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활을 우선해요. 예전에 특별히 더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관 교육을 할 겨를도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내고 오늘날도 맞벌이 부부가 대세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애들과의 대화는 필요한 거 얘기 좀 들어주고 그런 정도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오늘날 어떤 면에서 가치관을 줄로 갖게 되어질까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나 학교 교사나 또 사회를 통해서 자녀들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 7세까지 인생 굉장히 중요한 시절을 지내요. 거의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만 7세 때까지 거의 다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아이가 부모가 나중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적부터 신앙적인 그런 좋은 훈계를 꾸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우선이냐 우리 삶이 부모가
생활 우선이냐, 그게 이제 결판 나는 거죠. 아무리 살기가 어렵더라도 뭘 지키는 거죠? 믿음 우선으로. 그렇게 사는 부모 같으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치관, 교육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머니가 정말 포항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자신이 새벽에 갔다 와서 애들 일찍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도록. 하다못해 물을 길어서 다른 사람 집에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일찍 부지런한 걸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애들을 학교를 전부 다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있을지라도 믿음 우선하니까. 생활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 우선하니까 가치관 교육이 들어가게 되죠. 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 우선하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수준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 바쁘다 그래요. 그리고는 제대로 된 가치관 교육의 부재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바가 없어요. 자녀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장성을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치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훈계하면 잘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은 그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감동하는 부분. 그렇죠.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설교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설교 좀 그만해라. 그렇게 싫어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그게 이제 감동으로 전달이 되어지도록. 이 자녀가 아무리 장성할지라도 가치관 교육, 훈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애들 아직 다 어른이 다 됐는데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고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그럴 때 그 결혼한 자녀가 가치관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바꾸어질 때 그 다음에 그 어린 세대들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쭉 그동안에 시리즈로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가치관의 붕괴가 온 지구상 전체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카나다는 더 심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엉망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정체성을 카나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30여 가지 성이 있다 애들에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팽배해져 있어요. 그게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다른 걸 우선하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 신세를 안 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신세 안 지어야 할 말 해요. 신세 지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세를 안 지는 방법.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할 말 할 수 있는 부모. 예, 이 정도쯤 되면 자녀에게도 말하는 것이 시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게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도 이와 같은 부모의 훈계를 들음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를 들음이 지혜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함이 지혜인 거예요. 혹 부모의 훈계가 부족할지라도 교회에 넣으면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사나 신앙의 어른들이 하는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 부모 자체가 가치관이 그렇게 되다 보고, 그러니까 애들 자체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이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죠.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부모로서 지혜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훈계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들을 때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만하죠. 남을 우습게 여기죠. 꾸지람, 그 질책을 거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훈계 속에는 책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절겨 듣지 않는다. 싫어하니까 결국은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 또 책망을, 꾸지람을 절겨 듣지 않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될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반대가 되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지혜롭고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관으로 훈계하고, 자녀는 책망까지 달게 듣고 그 훈계를 잘 받으면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3절에 보면 입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복록이라는 말씀은 선하고 복된 것을 말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본래의 뜻은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입의 열매로 선하고 복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입의 열매로, 즉 말의 열매로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악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내용인데도 실생활 속에서는 이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뱉어버려요. 근데 그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된다는 것을 꿈엔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꿈엔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입의 열매. 누가 먹어요? 결론은 자기가 먹는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했어요. 괴사하다라고 하는 불성실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성실하지 못해요. 거짓돼요. 그러면 자신이 뭘 당합니까? 강포,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즉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이 불성실하고 거짓돼요. 그러면 뭐요? 그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입의 열매를 자기가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요?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그 열매를 자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복된 말을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하고 복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입술을 두드려 패도 말 안 들어요. 혀를 훈련시켜 봐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돼요. 아주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 우리가 신년도에 새 마음으로 새 다짐을 하자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새 다짐을 하고 그러면 말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만 새 마음을 갖고 새 다짐을 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뿌려서 열매를 맺어서 먹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뿌리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말을 할 때 안 좋고 나쁘고 악한 말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입을 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고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 상했을 때 특별히 뭐 하면 좋아요?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딱 써버려요. 얼른 집에서도 뭘 써야 된다? 두꺼운 마스크를 쓰세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뿌리니까.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내가 먹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어느 곳에서나. 그게 말에 관한 문제가요. 말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삼소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럴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는 그 말은 반드시 자기가 그 열매를 먹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길이 없다고 세상에 말할지라도 방법이 있어요. 기억을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죠.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그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말을 너무나 함부로.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 부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24시간 시간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자산이라 자산.
난 뭐 가진 것 없이 가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 시간 있죠? 말할 수 있죠? 보니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릴 거니와 그렇게 했잖아요. 아, 내가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그 감사 얘기해야 돼요. 아, 시간도 주어져 있고 말도 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지금부터 그런 말. 그래서 안 좋은 말을 나올 것 같으면 뭘 닫아야 돼요? 입을 닫는 것이 지혜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은 무엇이 있다? 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협박할 때 끄떡감 쓰는 말, 너 죽을래 그럽니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을래고 너 자기 자신 뭐 하는 얘기로 들어야 돼요. 본인이 죽어요. 너 죽어볼래 하면 자기가 죽어보는 거예요. 너 망하고 싶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먹는 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입의 열매로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입의 열매로 뭐요? 망하기도 한다네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망한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할 때 잘못 말했다 싶어지면 내가 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왜? 그렇게 그걸 돌이킬 수 있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항상 선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이 나올 때는 얼른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1년 동안 마스크 훈련시키고 있어요. 1년 동안 너희들 마스크 잘 쓰라. 얼마나 주의합니까? 상대방이나 자기에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전염병 옮길까 싶어서 마스크 쓰고 항상 내 몸에 들어오면 나빠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서 말은 왜 함부로 하는 거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복과 저주의 문제가 말 속에 있는데 그 말은 함부로 내뱉고 쏟아붓고 또 함부로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갖고 나쁜 말을 다 쏟아갖고 그 열매를 수룩히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심내. 지금 거둔 것도 안 좋은 것 잔뜩 그다 놓고 또 심내, 또 심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아니하면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인생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가 부자로 살든 그가 고위직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네요. 그렇죠? 선하고 좋은 열매를 자신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입의 열매는 자기가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내 입의 열매는 내가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입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혜롭고 올바른 삶에 대한 훈계를 기도하면서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믿음 우순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이다. 믿음 우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자녀들은 지혜롭고 올바른 훈계를 달게 들으므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